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U ono vrijeme bijaše svadba u Kani Galilejskoj, bila ondje Isusova majka. Na svadbu bijaše pozvan i Isus i njegovi učenici. Kad ponesta vina, Isusu će njegova majka, vina nemaju. Kaže joj Isus: ženo, što ja imam s tobom? Još nije došao moj čas. Na to će njegova mati poslužiteljima: što god vam rekne, učinite. A bijaše ondje Židovima za čišćenje 6 kamenih posuda od po 2 do 3 mjere. Kaže Isus poslužiteljima: napunite posude vodom, i napune ih do vrha. Tada im reče: zagrabite sada i nosite ravnatelju stola. Oni odnesu. Kad okusi vodu što posta vinom, a nije znao odakle je, znali su sluge koje zagrabiše vodu, ravnatelj stola pozove zaručnika i kaže mu: svaki čovjek stavlja na stol najprije dobro vino i kad se ponapiju, gore. Ti si čuvao dobro vino sve do sada. Tako u Kani Galilejskoj učini Isus prvo znamenje i objavi svoju slavu, te povjerovaše u njega njegovi učenici. Nakon toga siđe sa svojom majkom, s braćom i sa svojim učenicima u Kafarnaum. Ondje ostadoše nekoliko dana. Riječ Gospodnja. I sestre, vjerujem da je svima dobro poznat ovaj ulomak iz Evanđelja po Ivanu.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복음 구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이 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관습이 하나 있었는데 이 혼인잔치는 며칠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일주일 넘게도 지속되었습니다. 이유는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축제연을 베풀곤 했습니다. 이 축제, 혼인잔치 준비 과정은 매우 길고 성대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지, 그들은 이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과 음료를 아주 충분하게 넉넉하게 준비합니다. 특히 이런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은 모든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계산하고 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것도 결핍되지 않도록 완벽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의례식이나 혹은 음식이나 음료가 절대로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를 하는 가족에게 불명예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런 혼인잔치 음식을 배불리 충분히 먹고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그들의 집안이 훌륭하다고 소문이 나야 합니다. 어떤 것도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는 순간이야말로 잔치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는 긍정적인 것들은 금세 잊어버리지만 부정적인 것들은 오랫동안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혼인잔치의 절정 속에서 포도주가 부족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에 여성으로서의 어머니 마리아가 개입하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사람들은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아니라 남성들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동정 마리아는 매우 감미롭고 부드러운 여성으로서 이러한 위험 순간에
당신의 그 친구들, 이 혼인잔치를 하는 친구들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말 큰 수치가 될 수 있는 사건 앞에서 성모님께서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달려가셨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집을 찾아온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런데 누군가가 찾아왔는데 우리는 그를 위한 커피나 혹은 비스켓을 내놓을 만한 차를 대접하고 커피를 대접할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신랑 신부는 혼인잔치를 하다 말고 포도주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굴욕감을 가져다 주고 오랫동안 회자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즉시 이것을 막아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성모님은 대꾸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큰 신뢰를 지니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큰 신뢰를 담으시고 그 종들에게 저분이 무엇을 시키든 꼭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성모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 모두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그날부터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십니다. 십자가에까지 따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간까지 따르십니다. 저분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이 종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나 마리아에게 묻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그 물독에 물을 부어야 하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것은 물독이지, 예를 들어서 이 물독은 사람들이 손을 씻기 위해서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모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명령인데 더 이상합니다. 즉, 그 물독에 물을 부어라 라고 하시고 그 물을 과방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합니다. 과방장, 그는 이 물을 맛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맛있는 포도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물을 마시는 과방장, 그 모습은 매우 위험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방장은 그 물을 마셨는데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는 처음이다 라는 식으로 감탄을 합니다. 하지만 이 종들은 이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물을 마시고 나서 그 종들을 조롱하려고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방장의 말은 달랐습니다. 이 종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알았습니다. 물을 부었는데 그것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즉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몰랐지만 단지 마리아, 성모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모님은 절대로 자신들에게 허튼 소리를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긍정적인 면을 성모님은 알고 계셨고 어떤 활동을 알고 계시는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들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한편으로는 마리아, 성모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개가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종들은 성모님의 말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과의 놀라운 관계를 알고 있었고 또한 또 성모님께서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성모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독에 물을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놓으셨고 그래서 그 혼인잔치가 끝날 때까지 그 포도주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향긋한 포도주였습니다. 무엇인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혼인잔치를 망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신랑 신부는 이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에서 오는지 몰랐습니다. 자, 여기에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완벽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사실 그 수치스러울 수 있었던 혼인잔치가 큰 기쁨으로 바뀌었고 이 기쁨이 지속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기적은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야말로
그 신랑 신부에게 큰 수치감을 줄 수 있었지만 오히려 큰 감탄과 오히려 그 지역에서 훨씬 더 유명한 혼인잔치가 되게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포도주가 부족했다면 이 신랑 신부는 그 지역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수치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어떤 누구도 맛보지 못한 최고의 포도주를 맛보았는데 혼인잔치 이 중반에 맛볼 수 있었던 포도주였습니다. 아니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는 이 복음을 이렇게 결론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지 우리는 잘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에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굳건하게 믿게 됩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활을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혼인잔치의 관점에서 당신은 기쁨이라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거룩한 공간, 말이 흐르는 곳 혹은 기도가 있는 곳, 어떤 인간적인 그런 공간,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매우 평범한 장소, 즉 혼인잔치에서 그분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상 속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손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일상 안에 계시고 우리들의 나날 속에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표징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선물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를 훨씬 더 기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적이고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기쁨 안에 그분을 초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간적인 기쁨은 훨씬 더 기뻐지고 우리들의 인간적인 기쁨이 훨씬 거룩해지며 우리들의 기쁨은 훨씬 더 신선해지고 우리들의 기쁨 속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기쁨은 훨씬 더 정화되고 아름다운 기쁨이 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신성의 활동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난관을 보여줍니다. 충만히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행을 보시고 우리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충만함을 맛보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도구들을 충분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니 활용하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거기에는 물독이 6개 있다고 했었는데 60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 물독이었습니다. 그러한 물독에 포도주로 변해있고 그 포도주는 어떤 누구도 맛보지 못한 맛있는 포도주였습니다. 그 포도주는 계속 거기에서 퍼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기쁨을 퍼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의 포도주를 늘 맛볼 수 있습니다. 아멘. 항상 주님을 찬미합시다.